할렐루야. 우리 금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또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의 제목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오늘도 같은 제목입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해서 시편 말씀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주님만이 또 하나님이신지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학에 딱 가니까 처음에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해서 애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The Wealth of the Nations 해가지고, 난 생전 살다가 그렇게 재미없는 책은 그때 하여튼 1000페이지가 넘는데, 교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 책의 또 다른 제목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데, 하여튼 그 책에서 자네들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손을 찾으려고 그 책을 이제 읽는데, 읽는 내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책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나 하면서 이 책을 어느 정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 이 나라의 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이 애담 스미스라고 하는 이 영국의, 엄밀하게 따지면 스코티시 학자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가격이 무슨 나라에서 너 이거 50원에 팔어 100원에 팔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시장이 알아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곳에서 작용을 하면서 그 음식을 사고 먹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을 맛있게 사서 먹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에 빵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빵가게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빵가게 주인의 이익을 향한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이 빵을 먹는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주장을 245년 전에 이 애담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일종의 심판으로 이제 큰 손들이 개입하지 못하게, 이 큰 이제 어떤 손들이 개입해갖고 그 가격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사명이다라고 이 애담 스미스라는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 어려운 이야기를 초두에 꺼내는 이유는, 여러분, 이 애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이제 이 나라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실상은 이 책 자체에 한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고 가격을 결정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의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왜냐하면 만약에 큰 손들이 들어와 버리면 조그만 동네 가게 주인들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그 사회 모든 정의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이분이 경제학자가 아니라 사실상 그 글라스고 대학의 윤리학자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은 오용되고 도용돼서 그저 보이지 않는 손, 나라는 가만히 있어라,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 인간의 탐욕을 앞장세우는 하나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지만, 사실상은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배하면서 인간의 양심에 그 하나님의 손들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 나라다, 이 세상이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손이기도 하죠. 뒤에서 움직이는, 나는 분명히 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뭔가 커다란 힘이 작용돼서 그 앞으로 가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가장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꼭두각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줄이 끊어진 인형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결혼하는 그 모든 순간에도 사실상 우리가 결정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국에는 이 거다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이렇게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좀 잘못 가면은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시고,
저 너무 또 못 가면은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가다가 뭔가가 앞에서 커다란 무슨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사실상 내가 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앞으로 싹 가서 그것들을 막기도 하고 하는 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직 주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 뭐냐?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손인지 시편 8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에 세 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제가 이게 내가 여러분 직업 중에 좋은 직업이 목회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끝이 없습니다. 이거 뭐 끝이 안 납니다. 이거 평생 다 해도 우리 퀸자님교회는 감사한 것은 그래도 6년이면 우리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6년이면 성경 한 번을 다 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한 18년을 한다 치더라도 성경 그럼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무슨 자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요,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고 늘 새롭고 할 때마다 특별하고 할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등장합니다. 시편 89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손, 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 가지 손,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어떤 손이냐? 어떤 손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뭐라고요? 능력의 팔로 흩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즉 뭐예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일어난 파도를 조용히 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없던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있던 파도를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자고한 자들을 끌어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를 공수로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수의 손을 하나님께서 부자로 세우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기 보면요,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기자가 한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기까지, 제가 나중에 우리 퀸자님 교회도 이런 연극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있었던 처음에 공부했던 켄터키 시골이지만 거기에 진짜 미국의 3대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3대 교회 중 하나가, 여러분 아마 그 교회 이름도 모르실 거예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철치라고 정말 3대 교회, 엄청난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이유가 그것도 참 은혜스러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 교회가 있는데요, 2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 15배 되는 그 큰 교회당에서 이제 예수 뮤지컬을 이제 항상 이제 합니다. 1년에 한 2주씩 3주씩 돈을 받고 앉아갖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 모든 장면들이 다 정말 저는 거기에 있는 10년 동안 그것을 최소한 한 10번은 봤을 것 같습니다. 손님 오면 데려가고 우리 교인들 다 데려가고 우리 청년들 애들 다 데려가고 우리 와이프랑도 몇 번을 가서 봤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맨 앞에 앉으면 예수님의 표정이 보여서 눈물이 나고, 중간에 앉으면 또 우는 이유가 있고 좀 이따 말씀해요. 맨 끝에 3층 저 끝에 앉으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승천하십니다. 와이어 타시고 쫙 올라오시는데,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님 오세요 했더니 막 흑인 교회 목사님들하고 거기 쫙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교회도 저런 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장면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력으로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중간쯤에 배가 나옵니다. 그래갖고 배에서 막 배가 흔들리니까 조명하고 음향들이 막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조명과 음향을 통해서 우리도 배에 타고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요, 그렇게 막 배가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치니까 조명하고 음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Be still! 잠잠하라! 하시니까 조명하고 음향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15초 정도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두 명이 박수를 치니까 거기 있던 수천 명이 함께 박수를 치면서 주님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파도에 휩쓸려서 다 쓰러져 가도요,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느니라. 이 능력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라합은 우리가 아는 그 레이첼이 아니라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 그 강대국, 그 초강대국, 인류 역사상 가장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이 지금도 그 피라밋을 보면 신기한데, 여러분 그 피라밋을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었다면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애굽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 모든 제국들, 아무리 커다란 나라,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쓰임받는 것이지,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순간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잠잠케 조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호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파도타기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참 저는 그분의 시를 읽으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잘 아나 이러는데, 눈이 내리는 밤, 그 눈이 막 내리는 그 모습을 파도로 형상화시켜서 그 시를 쓰셨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쓰러질수록 파도에 몸을 던지지.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을 이제 그거에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쓰러질수록 파도에 몸을 던지자. 가라앉을수록 다시 솟아난다. 서러울수록 기다린다 하는 뭐 이런 어떤 시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질수록, 그 말은 파도가 높을수록 파도에 몸을 던지고, 가라앉을수록 눈사람으로 솟아오르고, 서러울수록 봄눈을 기다리게 한다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읽는데 막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이렇게 탄다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탄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이 잔잔하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배에서, 혹시 그 잔잔한 배에서 만약에 돛담배를 하나 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잔한 배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노젓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쭉 당겨 주실 때는 언제냐? 파도가 칠 때입니다. 바람이 불 때입니다. 풍랑이 이를 때 우리가 한번 쭉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파도가 있어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우리는 싫지만, 우리 인생은 순탄하기를 원하지만 파도가 있어야지 더 멀리, 더 빨리, 더 크게, 더 깊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에 보면, 이거 진짜 우리 옛날에는 정말 많이 불렀는데 인생이 좀 좋아져서 그런지 요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찬송가 503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넣어봤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 노래 참 좋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 번역이 이제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힘든 그 시대에 번역이 됐는데, 그 이 찬양 2절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2절에 어떻게 돼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풍랑, 사실은 이제 저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옛날 찬송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는데 그 풍랑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찬양 같아요. 그래서 비록 이 인생이 쉽지 않고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내가 쉴 수는 없어요. 고달파요. 커다란 도전이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서 그 돛대를 붙잡아야 되고 일어나서 노를 져야 되지만 실상 인생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커다란 파도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커다란 파도로 인해서 내가 침몰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풍랑 인연하여서, 인연은 좋은 말이잖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인연인 것 같아.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잠잠케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파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 코로나가 얼마나 커다란 파도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2000년 교회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이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피해도 많이 당했지만 솔직히 우리 여기 금요예배 오늘 들으시는 분들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회의 핵심 여러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퀸즈 한인교회는 한번 도약하는 하나님께서 계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이 순간에 이 파도는 컸지만 우리가 이 파도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지도 못했고 이 파도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저 파도 나쁘다, 저 파도 우리에게 저주다, 저 파도는 우리에게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크다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오직 주만이 이 파도를 일으키실 수 있고 그 파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그 파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파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크고 나은 파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좌절시킵니까? 하지만 그 파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쭉 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깊은 파도 밑으로 넣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올리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이십니다. 왜?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없게도 하십니다. 코로나가 1년 반이나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제 인생에 아마 최고로 정신없이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좀 여유 있으셨죠?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은데 이 코로나 때 아마 정말 뇌세포가 한 3배는 더 빨리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해야 했고 닫힌 것들을 열게 해야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해야 했던 그 노력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파도를 주셨는데요 그 파도에 우리가 침몰하고 그 파도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파도를 타고 앞으로 쭉 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파도의 손은 오른손, 어떤 손이라고요? 능력의 손입니다. 다 두 번째는 어떤 손이냐? 이게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 8종 세트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선물 8종 세트의 손입니다. 8종 선물 세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여기에 8가지의 하나님의 손이 등장합니다. 8종 세트. 이거 너무 좋은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제가 이렇게 거기 딱 그 동사가 나올 때는 제가 한번 손을 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안 하셔도 되고요. 추우시면 하시고요. 한번 8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뭐라고요? 찾아내며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으며 내 손이 그와 함께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뭐라고요?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하나님의 오른손 선물 8종 세트가 나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 다윗을 선택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택하시냐면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찾아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찾아내신다. 내가 이제 요번엔 좀 쉬어야겠다. 찾아내십니다. 안 찾아내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 찾아내시지 않는 분들은 이거 오히려 섭섭하셔야 됩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라고 하는 날까지. 은퇴는 언제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 우리가 이 마지막 파이널 데스베스에서 우리의 이제 삶이 숨이 이렇게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사명의 은혜, 아무리 숨어 있어도 그곳에 가셔서 다시 찾아내십니다. 다윗을 그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은 키 큰 사람, 인간의 눈은 싸움 잘하는 사람, 인간의 눈은 정말 멋있게 생긴 사람, 인간의 눈은 가정이 좋은 사람, 인간의 눈은 백그라운드가 좋은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숨어 있던, 거기 멀리 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을 가서 핀셋처럼 탁 집어가지고 그 앞으로 끌어다가 무대의 정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시고 그곳에서 그를 다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냥 좀 우리가 여유 있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 안 쓰시나?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주님의 이 오른손, 이 집게 손가락과 엄지가 탁 가서 저희들을 탁 골라서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불러놓고 또 가만히 놔두시나요? 21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21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우리의 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감사합시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와 함께하여, 그 손이 그와 함께하여서 그 없는 근육을 강하게 하시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찾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 다윗의 근육을 심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그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맞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가 넘어졌을 때 그 앞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사 그의 칼을 뽑아 올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침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군대들, 한 달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군대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다윗을 의지하게 하고 그 앞으로 뛰어나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또 약속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는 이번에는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한번 22절 읽을게요. 시작.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뺏어갈 수 없습니다. 공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아무리 커다란 파도가 와도 마치 돌고래가 거기에 절대 빠져 죽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비록 조금 침몰하는 것 같고, 비록 누군가가 우리를 뺏어가는 것 같고, 비록 우리의 삶의 시선들이 조금씩 산란해지는 것 같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고하게 하지 못한다. 결국에는 뺏어갈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23절에는 심지어는 한 발 더 나가셔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 뭐예요? 너를 복주는 자는 미안하지만 내가 네 주변까지 내가 챙겨야겠다. 내 하나님의 오른손은 네 주변까지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 대학에 보내면 그 기숙사 가서 하는 것 꼭 하나 하는 게 뭐예요? 그 기숙사 같이 방 쓰는 사람 밥 사줍니다. 걔가 이뻐서 사줍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좀 내 아들 좀 잘 봐달라 이거. 내 아들 좀 잘 봐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또 다른 보증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입니다.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도 가서 그를 해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한다는 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박멸한다는 말은 어디다 씁니까? 예. 뭐죠? 그 바퀴벌레한테 쓰는 거잖아요.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어떻게 박멸합니까? 이 바퀴벌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밟아가지고 그냥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밟아서 이제 누르고 막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바퀴벌레가 숨 끊어진 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한테 시키지 저는 잘 못할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근데 박멸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밟아갖고 뒤집어서 이거 막 끝날 때까지 박살을 낸다는 말인데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겠다. 그를 미워하는 자는 치겠다. 야, 여러분 다니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나한테 잘해야 돼 너.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셨어. 나한테 잘하면 하나님 너한테도 잘해주시고 너한테 못하면 내가 차마 말은 못하는데 시편 89편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보호하시는 오른손은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여성분들이 가방 사러 다니나 봐요. 그렇게 백을 좋아해요. 그렇게 백 좋아합니다. 너 누구 백을 믿고 그러냐? 맨날 그래. 너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그러냐? 그래. 나는 그 백이 처음에 이게 가방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백이 D라는 말이잖아요. D. 그래서 너 뒤에 도대체 누가 있냐? 한국 분들 그렇게 백을 좋아합니다. 도대체 네 뒤에 누가 있냐? 너 도대체 누가 있길래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도대체 네 뒤에 누가 있길래? 네 뒤에서 누가 그렇게 너를 스티뮬레이트 하길래 너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냐? 도대체 너 뭐 믿고 그러냐? 네 주머니 하나도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뻥뻥거리고 다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백에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크신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를 기름 부을 것이고 내가 너를 힘주실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심지어는 너를 해하는 자를 박멸하겠다라는 그 8종 세트 약속이 그 약속의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딱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안의 눈이 뜨여서 잠시라도 정말 1초라도 그 영안의 눈이 띄어서 우리 뒤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모든 세력들 앞에서 그 모든 권력들 앞에서 단 1도 주눅들지 않고 그곳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여기에 내 묶인 것 말고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정말 뻥에 가까운 그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는 그가 삼천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안의 눈이 잠시 띄는 그 순간에 자신의 뒤에 있는 이 8종 세트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고 오늘도 나를 떠받들고 있으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그러한 영안의 눈이 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렇게까지 그 크신 오른손이 우리의 삶 곳곳에, 우리의 삶 밑에, 우리의 삶 옆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삶 뒤에 바치고 계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우리 주님 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 위에, 그 다음에 어디예요? 강 위에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기 전에 그냥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설교 준비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거 계속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 위에 그 손이 있고요, 오른손을 강들 위에 다 이렇게 놓으신다는 그 말은 뭘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딱 떨어질 때 받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딸들이 처음 수영 배울 때 곧 다이빙 합니다. 그 앞에서 다이빙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아빠 보고 아빠 조금 더 뒤로 가래. 그러면 또 이제 무서우니까 조금 더 앞으로. 근데 좀 그거는 뛸 수 있으니까 또 뒤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받아줄 거지? Are you there? Are you there? 몇 번을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아빠가 애들 담력 키운다고 받아준다고 그래놓고 뒤로 딱 안 받아갖고 애 물에 빠지게 하는 아빠가 없겠죠. 어느 정도 합니까?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 위에서 받으면 애들이 이렇게 재미를 없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밑으로 받으면 그 아빠는 이제 애를 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애들에게 신뢰를 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다리에서 요 허리, 요 코 한 입 한 5cm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들어가게 만들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찰싹 치게 하고 싹 끌어올리는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요까지 올라가서 물에 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올라오면, 그러면 박수를 치고 좋다고 또 한다고. 계속 도저히 힘들 때는 이제 물에 쑥 떠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싹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 손이 그 아이를 다시 위로 올립니다. 오늘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 그러면서 뭐예요? 그의 손도 바다 위에 있고 오른손들도 다 강들 위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손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손맛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쫙 빠져 이렇게 쑥 들어가고 있는데, 주여 살려주세요 했더니 왁스러운 예수님의 손이 딱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가지고 쫙 끌어올렸습니다. 몫으로 단련된 그 여기 2두 박근 3두 박근을 다 활용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쫙 끌어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손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손,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잠깐 물을 조금 마시게는 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아버지의 오른손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오른손 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기 우리 금요예배 함께 오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듣고 계신 우리 모든 흩어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고 8종 세트 그냥 그 축복을 주시는 손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오른손입니다.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린 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좋은 손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15절과 1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즐겁게 소리 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이게 진짜 철저한 하나님이 주시고 또 받기도 하는 그 능력입니다. 뭐예요? 다 이렇게 손으로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막 입을 이만큼 내가지고 항상 화난 얼굴, 항상 그냥 뭐 시리어스, 뭐가 그렇게 인생이 시리어스한지, 그냥 인상을 다 쓰고 그냥 맨날 폰만 잡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뭡니까? 그냥 주신 그 은혜를 즐겁게 소리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이끄셨네. 오늘도 주님이 승리하셨네. 자기 전에도, 주무시기 전에도 한번 그냥 좀 부인하고 같이 한번 즐겁게 소리치면서, 야, 하나님 오늘 하셨다. 야,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그 백성,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Blessed. 지난주에도 나왔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오른손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좀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면 좀 고맙다, 하나님께서 좀 구원해 주시면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하고, 어머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요, 어머나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 세상에 이런 축복을,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나,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나,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오른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모님처럼 소리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있는 그곳에서, 이게 현대 용어로 말하면 주님의 레이더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오늘 하루 영안의 눈이 잠시 띄어져서 이 놀라운 주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파도가 너무 세서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셔서 찬송가 503장을 묵상하십시오. 이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는 못하지만 그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인생 10년 갈 거 1년 만에 지금 쫙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지옥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8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뒤에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손, 그 크신 팔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